제가 터키 갔다 와서 이제 터키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꽉 차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터키의 제일 큰 도시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탄불입니다. 수도는 앙카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시간을 좀 보내게 되었는데, 이스탄불에서 제일 중심지가 탁심이라는 광장입니다. 마치 서울에 있는 여의도 광장처럼 이제 독립을 그러니까 그 건국을 기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광장에서 국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광장이다 보니까 그 광장으로 가장 복잡한 메트로가 시작되고 들어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전철이 들어가는 길이죠. 또 서울 명동처럼 가장 복잡하고 밝고 화려한 거리가 광장으로 시작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흘러넘칩니다. 교통의 요지이고 또 어떤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 중심에 가서 이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서성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성이다 보니까 우리 터키에서 잘생긴 청년 하나가 딱 다가왔어요. 저희를 보고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견 보기에도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다, 영화배우 같이 생겼다. 그래서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정말 핸섬하게 잘 입고 잘생긴 젊은이였어요.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왜 왔나 그랬더니 혹시 여기가 외국이면 내가 도와줄 일이 있느냐 해서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보기에 나이도 좀 먹었고 헤매는 것 같으니까 마음에 어떤 동정심이 일어나서 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뭐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그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고 하나하나 이제 그 청년에 대해서 길에 서가지고 탁심광장 한복판에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앙카라에서 대학원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독신이고 대학원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스탄불에 사시기 때문에 몇 개월 휴학계를 내고 쉬러 왔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휴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로 이제 돌아가서 공부하려고 좀 준비 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알았는데 외모만 잘생긴 게 아니라 또 인텔이네,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누구의 귀한 아들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되는 대화가 일견 제가 봤을 때 그의 외모로 보이는 그런 그 좋아 보이는 것, 희망이 보이는 건 달리 한 가지 한 가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의 내면을 참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좌절하냐 하면은 터키가 겪고 있는 현재 현실에 대해서 많이 젊은이로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터키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뭐 힘든 정도가 아니라 빵값이 300%가 올랐으니까요. 쉽게 생각하면 쌀값이 300% 오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년 사이에. 살기 엄청나게 힘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덩달아 인플레이션으로 급하게 올라가가지고 서민들의 살기가 너무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환율이 뭐 기가 막히게 달러 값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 사람들이 정말 집 사는 걸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집값은 튀어 올라가고 삶이 공고해진 거예요. 이런 환경을 보면서 그 현실 앞에서 경제적으로 또 그 삶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대통령을 간다는 것이 이제 사치처럼 느껴진다 그 표현을 하면서 희망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좌절하고 있구나, 절망하고 있구나 느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대화는 절망하고 있구나. 이 독재가 오래되어 왔고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근데 현재 이 독재가 계속가고 이 정책이 계속가는 한 나라의 변화가 없을 것인데 이건 앞길이 없다. 정치적으로 희망이 열려야 되는데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람 정치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구나. 조금 이따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다른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이 뭐냐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이겠지만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잡을 잡고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서 자기가 터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런 잡 오퍼튜니티가 그런 그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 않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 무슨 소원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어디 가고 싶으냐니까 독일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장 가깝고 유럽에서 제일 잘 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오퍼튜니티가 기회가 돼 있을 것 같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타당한 젊은이로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거기 못 가면 어디 가겠냐니까 영국 간다 그래요. 거기 못 가면 불란서 가겠다 그러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미국 간단 말을 안 하냐? Too far and too expensive to study. 너무 멀고 공부하기에는 학비가 너무 비싸다.
우리 부모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유럽도 가갖고 체제가 문제가 되고 경비가 문제가 돼서 자기가 못 간다. 미래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이 젊은이 속이요. 그러면 현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터키에 있으면서 공부를 계속하는 건데 그가 보고 있는 것은 터키에서 공부를 계속하면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나? 종교적으로 위로를 얻느냐? 희망이 있느냐? 그랬더니 종교도 희망이 없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전통적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해왔던 거고 실제 자기는 이러한 그 종교의 행위 속에서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한다. 종교적으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종교적 위선을 너무 많이 온다. 제가 그 음식 기도를 하는 한 달간의 라마단 기간 나갔었는데 라마단 다 가짜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 입에서 의외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건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굶주리는 거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는다. 위선이 가득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하나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믿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그가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외모는 번듯합니다. 외모는 청년이고 외모는 정말로 그가 힘이 있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근데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내면에 있는 것이지 외모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젊은이의 힘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힘입니다.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하면 할 수 있다는 미래가 열려 있다는 젊은만이 갖는 힘이 거기 있거든요. 그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저도 청년과 대화하면서 갈수록 제 마음이 절망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면이 캄캄하구나. 너무너무 어둡구나. 이제 이 땅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젊은이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땅의 희망은 진리가 들어오는 것이고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존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믿음 가운데 살면서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망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능력 있고 훤칠하게 생겼어도 절망하면 인생은 nothing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절망하면 멀쩡한 사람도 부자도 또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본문 속에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절망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절망했냐면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1절이 시작하면서 예수님 길을 가실 때 날때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제자들 함께 가는데요, 길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날때부터 시각장애에 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보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절망 안 하는 것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능력하고 장애를 겪고 있고 아픈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도 이미 소외계급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요즘은 얼마나 그래도 장애인을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는데요. 한국에 제가 어릴 때만 보더라도 또 성장해서도 이렇게 봤을 때 예전에 그 시내버스도 타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타면 그 안내양이 뒤에서 오라이 하고 문 닫고 팡 출발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직접 본 거죠. 장애인들은 얼마나 푸대접했는지 몰라요. 장애인이 오면 문을 쾅 닫고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기억이 왜 그러냐면 재수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릴 때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느냐 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등장하는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면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그에게 제자들에게 2절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가 된 것이, 이렇게 정말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 부모 죄입니까? 이 퀘션이 가능한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됐으면 이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한 죄의 결과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죠. 머리 많이 아픈 신학적인 퀘스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당시에 랍비들에게 질문했다면 랍비는 둘 중에서 하나로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자기 생각에 그러하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기가 막히게 다른 말을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불우한 환경과 저주 같은 인생이 임하는 것, 그래서 절망스러운 인생을 사는 모습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벌을 받고 있는 중이며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행하게 만드신 거라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아니다. 본인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아픈 것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나타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절망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그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내가 빛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빛을 비춰줄 것이고 그가 아프고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바로 그가 내가 비춰주는 빛을 받고 그 빛을 알므로 인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유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느니라. 전혀 다른 답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이 답변을 하시고 그 답변만 하신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침으로 이기셔서 손으로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계속되는 말씀은 그래서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번쩍 떠졌더라.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읽다 보면은 도전이 옵니다. 이걸 믿어야 되나 믿지 않아야 되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침을 뱉으셔서 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셨는데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 그러니까 눈이 떠져 버렸더라.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서 갈라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금방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대하고 읽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기로에 서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믿지 않게 되면 과학적으로 무슨 그냥 뛰게 해주든지 뭐 하든지 그런 모르는데 무슨 침을 뱉고 흙을 발라가지고 또 실로암 마트에 쓰고 보석한 과정을 거치고 그걸 고쳐진다 그러냐. 그러면 지금도 누군가 신령한 사람이 침을 뱉어서 시각장애인에게 눈에 바르고 그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실로암에서 눈을 씻기만 하면 낫느냐. 실로암 못에 무슨 성분이 그걸 낫게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박스 안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늘 말씀을 대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을 흙으로 지어 입김을 불어넣으시며 생기를 넣으시며 사람이 되었다는 인류의 시작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이 땅에 희망이 없고 죽음에 갇혀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절망 중에 인생을 찾아오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오늘의 이 사건은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오늘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데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로하고 해설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주 정말 절묘하게도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닦아라 했는데 물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 안에서 실로암 못이 유일한 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이란 뜻이 뭐냐면 직역하면 그대로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실로암 못은 그것이 만들어질 때 성경 안에서도 보면은 그 히스기야 시대에 오래전에 히스기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토성전을 하고 막 그러게 되면 물이 끊어서 성 안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실로암이라는 못을 만들어서 거기 물이 고이게 만들었습니다. 저장고를 만든 거죠. 기혼이란 밖에 있는 샘으로부터 수로를 만들고 지금도 있다 그럽니다.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거기를 이제 따라서 걷게 된다 그러는데요. 물을 흘리게 만들어서 가장 낮은 곳에 못을 파서 만들고 물을 고이게 만든 것이 실로암이라는 못인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저 기온 섬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물이다. 거기서 보내줘야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다가 이제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절묘하게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칠흑같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이 지구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러 오신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를 볼 때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지구와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제일 먼저 지구에 사는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회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요즘 뭐 가끔 이렇게 근거 없는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니까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의술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니까 100세 이상 살고 이렇게 발전하다가 보면 뭐 200세 사는 것도 이상하지 않게 되고 더 과학이 발전하면 꿰서 맞히고 다시 맞히고 세포도 다시 만들고 뭐 이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재생하게 만들어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정말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믿는가 하는 것이 훨씬 쉽죠.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절망에 갇혀 있거든요. 그것만 갇힌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고 모든 것을 발전해도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진 게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인성과 세상을 사는 환경입니다. 사실은 이거 믿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세월이 지나가면 좋아져야 되는데 문명이 발전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인성은 더 강팍해집니다. 언제가 인심이 좋았던 것 같습니까?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여러분은 어릴 시절입니까? 지금인 것 같습니까? 지금 얼마나 이웃을 많이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도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관심을 기울입니까? 아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는 정말 좋았어요. 왜 좋았냐? 어느 집에 잔치하면 집에서 밥 안 해도 됐었어요. 일주일 내내 가서 얻어먹었어요. 근데 그거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잔치집에 가갖고 뭐 밥 주세요 해갖고 국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또 그 집에 일어나면 다 우리 집 일이고 도와가며 사는 동네였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문명은 발전해서 편리해졌다고 그랬지만 편리해진 것만큼 부서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람이 어리석어져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스스로 자해하는 것만큼 세상을 부십니다. 요즘 정말 가슴 두드리고 답답한 일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러시아도 잘 살고 우크라이나도 잘 살고 다 잘 삽니다. 그렇죠? 러시아가 잘 자라고 있었고 그 나라도 강성해지고 냅두면 국민도 잘 살고 다 잘 삽니다. 근데 왜 들어가서 건드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막 잡아다 죽이고 난리판을 일으키고 자기 백성과 자기 자신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고 저런 일들을 만드는 사람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타락한 사람이 그 교만함이 그 모든 생각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이 연동되니까 갑자기 세상에 그냥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요즘 세상이 살만한 지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위험한 지구, 점점 앞길을 알 수 없는 지구를 만들어 놓는 게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그것도 더 연약된 게 한 사람이 생각하고 시작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전파력을 가지고 지구를 살만하지 못한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더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더 전쟁이 거듭되면 뭐 핵폭탄을 쓸 수도 있고, 좀 쓰다가 세계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지구는 얼마든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희망 없는 인생에, 희망 없는 지구에 예수님 빛이시라. 오늘 말씀. 빛으로 오신 거죠. 오늘 우선 첫 번째 적용되는 게 누구냐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눈에 흙을 발라주시고 가서 내 눈을 씻고 와라.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그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실로암으로 가서 보냄을 받았다는 연못이란 실로암에서 눈을 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고요. 그럼 보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시각장애인이 있었고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이제 그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 순종하고 눈을 닦았더니 눈이 떠졌더라. 눈이 열렸더라.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시각장애인이었으면 무슨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을까요? 다 꺼져버렸던, 다 없어져 버렸던 희망이 훅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내 눈을 떴고 보게 되었고 내가 모든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부모님한테 뛰어가는 거였을까요? 뭐 애인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무엇이었을까요? 예,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만나고 싶은 일이죠. 실제로 이 시각장애는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되는 9장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는 나의 주인입니다.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보고 원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희망이 그에게 있다는 것,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 그가 구세주라는 걸 그 마음으로 믿게 되니까 그를 주님으로 따르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다른 인생이에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요?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정말로 경멸의 대상이나 저주의 대상이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뭐 혹시 재수라도 잘못 묻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할 만큼 인생의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달라집니다. 눈을 뜨자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하다고 하고, 그랬더니 본인이 얘기하면 내가 바로 그다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또 인생에게 절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을 절망하면 거기서부터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절망합니다. 여러분들 절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일이나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캄캄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의 4분의 1이 4명 중에 1명꼴로 죽고 싶은 절망을 체험하고 산다 그럽니다. 그리고 4분의 1이 작고 크고 짧고 길게 우울증을 체험한다 그럽니다. 그런 거죠. 물론 우울증의 종류도 여러 가지도 요인도 여러 가지겠죠. 환경적 요인, 유기적 요인, 신체적인 요인,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우울에 걸리겠지만, 우울에 걸리면 그 무엇이냐면요, 무거운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나를 누르면서 인생의 희망과 삶과 모든 걸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사업에 실패하면, 자녀가 잘못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자 교통사고를 당하면, 배우자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일이 생길 때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정말로 괜찮다는 사람,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성공가처럼 보이는 사람이 막 생명을 끊어버리고 또 인생을 마구 살아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절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우리 모두 절망합니다. 언젠가 절망도 겪습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하는 인생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인생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사람들이 업신 여기는 신분과 모습과 그런 것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으로 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마음껏 쳐다보면서 자기 표정 관리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저 사람 좀 바라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지만 또 반대로 또 경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경멸했겠습니까? 이런 걸 다 당하고 살다 보면 이 사람 마음속에도 저절로 사람들의 생각을 알게 되고 자기의 세상 속에서 스스로도 자신을 저주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자신을 저주했을 거예요. 부모도 저주하고 자기도 저주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부모도 저주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한 말씀 3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이것은 부모의 죄가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통해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라. 이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통상생활 때 하나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잘나고 능력 있고 말 잘하고 준비되고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준비한 그릇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눈을 뜨고 미래에 대해 갖고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안의 마음속에는 그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각장애인만 영원히 죽어버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복받은 인생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존재라는 걸 분명히 믿고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안에는 절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뉴턴 베이커 장관이 한창 전쟁이 진행되었을 때 유럽을 방문해서 전쟁 현장 속을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야전병원을 갔는데요. 야전병원에서 한 젊은 병사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두 다리가 날아가고 한 팔이 날아가고 한 눈이 없어졌어요. 쉽게 생각하면 머리하고 몸통하고 팔 하나 남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이제 그를 위로하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가 이제 후방병원으로 후송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몇 달 뒤에 또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병원 원장이 하는 얘기가 그 병사를 간호하던 간호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왔던 미국에 산다고 같이 미국으로 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만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결혼했다는 얘기에 좀 위로를 받고 그래도 한 여인이 헌신해서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뻐하고 돌아왔다. 그 청년을 다시는 못 보겠구나 섭섭했는데 이 베이커 장관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국방장관에서 퇴임을 하고 그 존 홉킨스 대학에서 이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해 졸업식장에 나갔는데 그 졸업식장 단상에 박사학위를 타러 한 젊은이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올라옵니다. 보니까 그때 만났던 그 젊은이에요. 베이커 장관이 너무너무 놀랬다. 너무너무 놀랬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 없던 그 모습에 있던 청년이 그걸 극복하고 일어서 박사학위를 받으러 오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래 반갑게 뛰어가서 반가워했더니 그 청년이 한 말이 자기에게 더 큰 도전과 자극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관님 은퇴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서 압니다.
장관님에게 아직 보람 있는 일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많이 놀랬다. 스스였어요, 그렇게. 그리고 도전도 많이 받았다. 사실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인생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70세 되신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70년 사는 뭘 제일 후회하느냐.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최고로 많은 숫자가 뭐냐면 아내에게 잘할 걸 그랬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70세 되신. 뭘 것 같습니까? 그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웃잖아요. 동감할 수 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일 큰 거 뭐냐면 그때 좌절하지 말 것을, 그때 포기하지 말 것을. 어차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너무 쉽게 절망해버리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인생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한 청년이 전쟁에 나가가지고서 정말 다리가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고 눈이 날아갔어도 일어선 것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래,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 인생이 달라졌지.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까지 전적인 존재가, 전 인간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신체만 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도 밝아지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만났던 탁심 광장에서 만났던 터키의 젊은이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젊은이의 안에 있는 모든 불이 다 꺼졌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락한 집 같습니다. 아무리 젊어서 허우대 멀쩡하게 생겼어도 그 안에 희망이 없으면 불락한 집입니다. 완전히 컴컴합니다. 희망도 없고요, 방향도 없습니다. 활력도 없고요, 인생에 생기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거기에 활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진로가 생기고 거기에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시각장애인을 사랑하시고 관심 갖고 보시고 고쳐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다시 만나서 믿음을 주시고 내가 그러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너는 하나님 쓰임받을 자라고 세워진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면서 거리와 거리와 나라와 나라와 골목과 골목 가운데 보내시면서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시고 절망한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터키에 가서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걸 전할 수 없는 골목이라면, 그걸 쓰는 광장이라면, 그걸 길이라면, 캠퍼스라면 이제 누군가 그 복음을 지고 이렇게 세울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예수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인생이 절망하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절망에 겪을 수 있는 일을 다 겪으셨잖아요. 버림받고 두드려 맞고 아픔 당하고 조롱당하고 귀신 씌웠다 그러고 모든 사람이 배척하고 리젝션의 모든 거에 심지어는 최악의 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까지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희망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꿈이 되었고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것의 생명이 되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한때 교회 오셔가지고 간증 집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강영호 박사님이 저와 대화하면서 개인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지금도 계속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축구볼을 맞아서 눈을 완전히 실명하게 되셨는데 그때 완전히 절망했다. 특별히 티네이저 때 절망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 당시에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굉장히 천대할 때인데 장애인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맹인들이 다니는 맹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 점자를 읽으면서 안마 기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맹인이 가야 할 게 한 길밖에 없습니다. 안마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고 있었고 정말 자신도 저주하고 낳아주신 부모님도 저주하고 살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꿈이 생기니까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버티게 되었고 일어서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고 또 좋은 내조자, 그때 그 헤매고 있을 때 대학 때 있는 누나가 자기를 도와주러 왔었는데 그 누나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좋아해서 그 석사모님을 아내로 나중에 맡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누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내 인생에 정말 등대가 되었는지 모른다 얘기하시면서, 내가 시각장애인이 안 됐더라면 제 아내 같은 여자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런 엘리트 누나가 어떻게 날 좋아하겠습니까? 날 좋아하고 길을 열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힘을 줘서 제가 미국 와서 박사학위도 받고 미국에서 차관보 생활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시각장애인 되는 거고 다른 거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저의 복입니다. 그분의 진심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진심을.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정말 다르구나. 철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는 또 성경 밖에서라도 그런 것에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들은 대부분 누가 작사하셨나 해서, 참 작곡가도 중요하지만 작사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작사가는 의미를 쓰잖아요. 시 쓰는 분들인데, 근데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작곡한 곡들을 제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몇십 곡이 있지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나의 영원한 기업 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익숙하십니까? 이 그분이 작사하신 곡들인데요. 그 외에도 많은 곡들을 우리 찬송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19세기에 태어나셔가지고 불과 몇 주 만에 아주 불행한 일을 겪으십니다. 생후 6주 만에 그 동네에 아마 돌팔이 의사가 계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돌팔이 의사가 눈이 아프다는 어린아이를 잘못 만져가지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의사 붙잡아서 때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몰려가는 모양인데 미리 도망을 가가지고 잡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불행을 당하게 되는데, 이분이 어려서 시각장애를 겪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막 그것들이 찬송가가 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 여인을 초청해가지고 여사가 가는 곳마다 막 간증 집회가 열리고, 하여튼 전 세계에서 유명하신 간증 집회자, 설교자, 복음 전파자, 또 작사가가 되십니다. 한 인생을 오래 사셨어요. 95세까지 사시면서 그분의 고백대로 하루도 후회 없는 날을 살았다. 그런데 복음 집회를 할 때 그 집회를 진행했던 담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6개 다른 건 다 복을 주셨는데 왜 시각에 대한 복을 안 주셨습니까? 너무 불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안 불편하다 그럽니다. 안 불편하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바로 얘기해 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려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게 진실이면 기가 막힌 일이지만 가짜면은 이건 정말로 굉장한 위선인 거죠. 근데 이분이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니까 물어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뤘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하는 할 수 있는 얼굴이 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걸 볼 수 없었지만 자기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얼굴 보는 것을 자기가 기대하고 살았다. 그 한 여인을, 불우했던 한 여인을 하나님 쓰신 거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고 보니까 어떤 영광보다도, 어떤 눈을 띄인 것보다도, 어떻게 다른 모습을 사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붙잡힘 받고 쓰임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간 이것이 하루도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왜 절망합니까? 한탄합니다. 내가 재산을 조금만이라도 받았더라면,
나는 공부 한번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불치병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얼마나 팔자 탓을 하게 됩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나는 그래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과거에 내 실패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연해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미래로 돌리시고 오늘부터 주님 안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내가 정말 복이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은 우연히 혹은 진화해서 어느 날 인간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바른 인간이 됩니다. 오늘 정말 그런 인격의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총명해져도,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져도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고백합니다. 자신을 믿고 모든 것을 믿고 인생을 뛰어가며 헤치다가도 결국은 절망하고 결국은 쓰러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러질 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빛이시고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정말로 절망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절망 속에서 주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을지라도,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한 점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